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9장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지만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실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허상도 있고 실상도 있는데 실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은 우리가 말씀 뜻 그대로 이해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그런데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 그렇게 듣는데 복음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 속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 복음 그 자체가 행동의 지침입니다. 오늘 23절 성경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말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복음 얘기할 때는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실상,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내용이 복음이다, 그렇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반쪽이에요. 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행동 지침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금 어렵게 제가 설명했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삶이 돼야 합니다.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신앙은 삶이 돼야지, 신앙과 삶이 격리되어지고 분리되어지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삶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게 복음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사시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있어야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가진 자는 삶의 모습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실상을 알려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바울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복음의 실질적인 우리들의 닮아가야 하고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복음의 실상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복음의 실상,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한테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쓰는 건 너희들한테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난 그런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헛된 대로 여기고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소리 못한다. 요 안에 바울의 자존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째, 복음의 실상은 자존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지와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멸시하는 일을 스스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멸시하거나 내가 나를 비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내가 멸시를 받거나 천대를 받는 삶을 살아서는 그건 진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남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까닭에 비록 내 삶의 요건이나 이런 여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와 프라이드가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남에게 어떤 인기가 있고 어떤 성공을 했는지가 기준이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자기의 자존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면 자기 속에 숨겨진 내재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속에 갖고 있는 내 자신의 가치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부하냐?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송하고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건 오직 우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긍지가 내가 세상에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송을 받느냐와는 상관없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나의 자존감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십시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오늘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이해해야 15절 초반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읽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쉽게 얘기하면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해서 네가 진짜 예수님한테 배운 예수님의 제자냐, 사도냐, 사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도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질 않았습니까? 나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더군다나 고린도 교인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에게서 받은 복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여러분들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인데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주의 형제들처럼 믿음 좋은 아내를 데리고 살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밭 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고 밭 가는 소는 먹을 것 주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는 자는 율법으로 살게 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복음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랬습니까? 입을 걸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자비량으로 여러분들 앞에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먹여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육신적인 것을 좀 달라고 해도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권리를 안 썼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사랑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독신으로 이렇게 살면서도 나도 좋은 아내, 믿음 좋은 아내 데리고 살 수 있지만 이런 권리를 내가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15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양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달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냐? 나는 죽을지언정 난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내가 니네들한테 빌어먹고 내가 죽을지언정 니네들한테 내 권리 사용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줬고 영적인 것, 신령한 걸 전해줬으니까 육신적인 건 너희들한테 얻어먹을 권리가 당당히 있지만 그런 권리 청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런 소리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 복음을 위해서 산 삶이 내가 진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너희들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요, 내가 잘났다고 나를 내세우는 데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애썼지만 그 애썼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바라서 하는 게 아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죠. 내가 자랑거리가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거 다 갖고 있는데 그거 나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살겠다. 이게 바울의 자존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자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살면서 남에게 높임받기를 원할 때 내가 손해보는 삶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것을 챙깁니다. 남에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내 특권은 내 거라고 찾기가 쉽습니다.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내 권리, 내 특권.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복음 예수 안에 산다고 할 때 진짜 예수쟁이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특권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스스로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가 죽더라도 좋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는커녕 나의 이익이나 나의 권한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자기 것을 챙기며 사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것 챙길 수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처음 목회하러 나갔을 때 섬기던 대형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저희 교회로 왔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그 고독 아파트에 어떤 단지에 부녀회 회장이고 자치회 회장입니다. 제가 겉으로 볼 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용서하십시오, 남의 돈 빌려갖고 떼어먹습니다.
교인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남한테 빚진 게 감나무에 연 걸린 것처럼 그냥 주렁주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분 참 이상하다. 그런데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분이 목욕탕에서 때미는 사람한테 외상값을 4번이나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때미는 분이 와서 욕을 직설하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화장지 갖다 파는데 화장지 깎아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예수님 욕먹히지 마십시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부녀의 자치회 회장이고 부녀회장하면서 내 할 것은 다 뻥뻥거리면서 하면서 왜 세상에서 욕 주워 먹고 삽니까? 사람들한테 왜 손가락질 받고 삽니까? 당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집사요? 당신 때문에 예수 욕먹히는 거예요. 제가 직선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치기였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됐다 그 말이에요. 자존감은요, 내가 내 권리 내 특권 다 내세우면서 내가 잘났다, 그게 자존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바울처럼 내 권리 안 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죽을지언정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가 들지만 내가 내 권리 나 자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소리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을 가진 게 내 자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남 앞에 과시하거나 남 앞에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 특권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까닭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음의 실상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너희들이 내 증거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권리도 포기하고 이런 내 모습도 있었지만 이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런 자존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실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16절 말씀에서 19절까지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 왜? 그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사도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한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안 전하면 내가 화를 당할까 봐 부득불 억지로라도 내가 했다. 내가 자의로 해도 상을 받을 터인데 복음을 전해서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다. 세 번째, 뒤에 가서 보면 그런즉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도 안 쓰면서 달랄 것 달라지도 않고
온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전하면서 육신적인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거 흉아니다. 난 그것도 포기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19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종이 되었다. 왜 그러냐?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존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의 실상이 뭔 줄을 알아요. 그게 뭐냐?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유인으로 너희들에게 넉넉히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종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실상은 종의 복음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인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주인이나 남 앞에 나대는 인생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 좀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거는요, 내가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내가 높아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높아지겠다,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상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그 얘기합니다. 성경 끝에 가서 보십시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예수에게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까? 절 좀 보세요. 예수 믿으려면요, 예수 믿까 내가 잘난 척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장이라도, 내가 직급이 높은 위의 상급자라 할지라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내가 자유자여 높은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이 섬기러 온 것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무시합니다. 저거 지 자리도 못 찾아 먹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적이고 복음의 실상을 가지고 살겠냐? 그러면 네 행동 지침 속에 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종의 위치에 서서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복음의 실상이 뭐냐? 복음은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내가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높인 사람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 상관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장로고 진짜 목사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진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갖고 사는 진짜 예수자이냐? 종의 복음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종으로 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산 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라. 안 하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화를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좀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너 날 위해 내가 쓸 종이 되었으니 너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난 뒤에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예수 위에 살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종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부득불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네. 이래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노릇하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왜?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왜?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왜? 내가 예수쟁이가 됐으니까. 에이, 예수쟁이니까 뭐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부득불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자기가 처음에는 부득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내가 이거를 사명으로 알고 했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내가 자의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상을 받겠는데 내가 자의로 내 마음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 할지라도 상급이 있을 터인데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명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종노릇할 때는요. 처음에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지. 사명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억지로,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갖고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2단계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나는 내 자유를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종이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종이 되면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된다. 그럼 난 자유인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 바뀐 모습이 3단계입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부득불 억지 춘향이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억지 춘향이 노릇을 할 게 아니에요. 사명이요 책임감을 갖고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내가 스스로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발적으로 너희들을 종으로서 섬기는 이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복음으로 전할 수 있고 오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멋있습니다. 여러분 종노릇은요. 남한테 내가 낮춰지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 보세요. 자발적으로 못하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 못하면 내가 집사니까 하세요. 목사니까 하세요. 책임감 갖고 사명 가지고. 진짜 좋은 건 뭐냐? 내가 스스로 나를 종의 모습으로 낮추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 그렇게 살면 복음이 더 많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줄로 믿으니까. 이게 복음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나를 낮추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 그게 복음의 실상입니다. 불란서 시골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앞에 손을 벌리고 있던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그 동상이 박살이 났습니다. 다 모았는데 다 모아서 예수님 사는 그 상을 복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양손이 없어졌어요. 너무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양손이 없는 그리스도 상을 세워야 되느냐 설왕설래 말이 많았어요. 손이 없는 그리스도가 무슨 그리스도냐, 세우지 말자. 한쪽에선 그래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밑에 그 동상은 세우되 그 밑에 동상에다 이렇게 동판을 하나 새겨놓읍시다. 나에게 손이 없지만 너희들은 손이 있다.
예수님의 그 손 없는 동상을 보는 사람마다 그 동판을 읽을 수 있게 나에게 손이 없지만 너희에게는 손이 있다. 훗날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동상을 보고 감동이 와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에게는 손이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손이 있으므로 나의 일을 오늘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발이 없지만 너희들은 발이 있으므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나에게는 혀가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혀가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할 수 있다. 나는 직접 사람들을 돕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종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상에 손이 없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손이 없지만 너희는 손이 있다. 그 손 노릇을 누가 하라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내가 가진 손으로, 내가 가진 발로, 내가 가진 혀로,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지만 너희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종처럼 살아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손이 없지만 너희에게는 손이 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처럼 섬기며 살아야 주님의 역사가, 복음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의 두 번째 실상은 종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셋째, 20절 말씀에서 23절 보면 마지막 복음의 실상은 첫째, 자존의 복음이고, 두 번째, 종의 복음이고, 세 번째, 자유의 복음입니다. 세르반테스 돈키호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이다.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런 자유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20절. 내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됐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을 얻고자 해서.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은혜의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유대인같이 된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참, 밑에 보십시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내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에? 내가 자유한 자나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 있는 자 앞에서는 율법 있는 자처럼 살고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산다는,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모든 것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얻게 하려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율법 없는 사람에는 율법 없는 자처럼 살고, 여러분 그게 나쁜 얘기라는 거 아닙니다. 카멜레온처럼 막 이렇게 변하면서 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은 확실합니다. 나는 자유인이에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진 복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면 나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 앞에서는 내가 강한 자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강한 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거기 보십시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고자 함이라. 뭐하고자 함이라. 구원 얻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내 인생을 낮춰서 그렇게 맞춰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형편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얻어들이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자유할 수 있지만 자유를 포기해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해요. 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를 종으로 넣어요. 보세요. 자유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자처럼 굴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자유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구속하고 제한했더니 내가 진짜 자유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속받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지. 이것이 예수 안 믿었으면 한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나한테 죽었어. 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참아요? 이야, 참아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믿는 게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그렇게 하라 마라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내가 행하던 악한 일 하라고 그래도 지금 안 해. 왜? 그게 좋은 일인 줄을 내가 아니까. 이전에 내가 노름하고 별짓 다 하고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 이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내가 나를 안 하고 살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좋거든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아. 여러분, 제발 예수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을 때는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하지 말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안 하는데도 더 좋아.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안 해야지. 그리고 내가 날 제한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더 좋아. 뭐가 더 좋아? 옛날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값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할까? 이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복음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러면 피곤해요. 목사이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그 맛을 알아야 진짜 예수 믿는 자유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 대신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자, 여기 보시오. 진짜 부자는요, 명품에 목을 매지 않아요. 진짜 부자가 아니니까 명품 갖고 부자 티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진짜 부자면요, 없으면 어때? 뭐 그거 가진 사람 뭐 가질 수도 있지 뭐 이러는데, 없는 사람은 나도 저거 하나 있어야 부자가 돼. 그래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다가 비 오는 날은 여기다 집어넣고 간단 말이야. 근데 진짜 부자는 비 오는 날 명품이라도 이렇게 모자처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냥 헝겊 가방 갖고 다녀도 끄떡없어요. 그죠? 왜? 내가 진짜 뭐니까? 부자니까. 맛있는 집에 가서 과시 안 해도 돼요. 왜? 아니 뭐 필요해서 먹고 싶으면 언제나 먹을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된장국 먹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쟁이가 뭔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내가 나를 정말 억지 춘향이 격으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에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거 할 수 있으면 되겠어, 그래갖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거야. 이 자유를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다.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3가지 있습니다. 복음의 실상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실상이 있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진짜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부러워하고, 내가 율법 없는 사람 앞에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자유하니까. 율법 있는 사람 앞에서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맛보면 이런 자유를 맛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자존감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섬김 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섬기며 사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억지 춘향이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부득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임감을 갖기도 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십니까? 품격을 좀 높입시다. 예수 믿는 신앙의 질을 좀 높입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복음을 가집시다. 복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의 실상에 맞게 행동 지침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 자존감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진짜 높임받고 자랑스러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부득불, 나중에는 사명으로, 더 나중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섬김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내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매이지 아니한 바 되어진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복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 믿으며 복음하지만 그 복음 속에 핵심이 예수요, 예수 십자가가 있음을 언제나 알게 하셔서 예수 십자가, 그 예수 까닭에 내가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 자존감이 큰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나를 높일 수 있지만 낮은 자세에서 종으로 살 줄 아는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할 수 있으나 내 권리를 제한함으로 스스로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셔서 복음의 실상을 늘 만들어가는 복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 인생의 땀, 시간, 노력, 재능, 애써서 거두은 모든 것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로 삶의 자리에 종이지만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의 예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정성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주일 헌금으로 이 모든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복음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사는 바울 같은 품격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땅 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 채우시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실상이 나의 복음의 실상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